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거인족은요, 골리앗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 한 5명 있으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리면 그리스도가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쭉 이스라엘을 우리가 미신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틀린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거인족을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지금 전장에 나가니까 다윗 왕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다윗 왕의 사령관이 이기게 되죠. 쳐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신 말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등불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불이라 그래서 복음을 좀 이해해야 이런 말들이 이해되는 건데요.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 왕족이 형성이 되고 왕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왕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 세상의 임금들의 왕조와는 달라요. 세상의 임금들은 권력을 계속적으로 종속시키고 그 권력을 계속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왕조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결국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교회 대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제사장들이 담임 목사라면 이 왕은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니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니 내 힘으로 하려면 나를 믿는 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시나 그 말은 너희들은 외모 사람들을 싸움을 잘하고 그런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를 활용하는 사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일의 연속이에요? 아니면 좋은 일의 연속이에요? 어려운 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이죠. 이걸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가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적의 연속이죠.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은행에 넘어갔어야 돼요. 작년 정도에. 안 그래요? 매달 보통 300, 200, 어떤 때는 500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못 갚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달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요 이자가 줄어들더라고요. 500이 넘던 것이 490몇만 원이더라고요. 몇십만 원이 줄었어요. 이자가 주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살살 한 것 같아요. 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출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이런 정책을 폈는데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밀고 나가는 게 지금 뭐냐면 의사들 그 개혁이거든요. 그 의사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든 정권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왜냐? 무서워서.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내가 인기가 없어도 난 이걸 해내고 말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죽어도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악수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드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건 하겠다, 나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더러운 꼴을 봐도 이건 해내야 돼요. 어쨌든 누군가 해내야 돼요.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냈으면 그걸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이 틀렸다. 이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필요해요. 요때 옛날에 활용했던 것은 뭐냐면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은 뭐냐면 야당의 대장과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 영수회담을 해서, 그래서 야당이 그래도 대통령에게 아유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그래도 야당의 당수가 부탁을 하니 내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출구를 나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 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싸우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서로들 그 막후에서 교섭이 있었거든.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교섭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하고 여기는 교섭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너 죽어야 나 산다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바로 지금 정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상하고 실력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그 리더들이 쪽팔려 이런 소리를 하고, 공식 그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스톱 이걸 하고 입에서, 국회의원 입에서 자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아이씨 막 이런 식으로 막 총리를 막 공격하고 대통령을 막 공격해야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보는 국민이 50%가 넘는 겁니다. 이게 맛이 간 거예요, 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들은 고상하고 좀 품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잘했다는 거야. 그 수준이 떨어진 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에게 원하는 목사상이 있고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를. 그 다음에 스님이면 스님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교사만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들도요, 사이다 발언을 하는 교회 목사들이 부흥해요. 그래서 교회를 까고 목사들을 까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탁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속상함을 탁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3.1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목사가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 청년들이 왜 많은 이유가 뭐냐?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걸 탁탁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이 출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출구가 막혀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다윗이 당신은 등불이다. 등불이 끄지 않게다. 그냥 죽지 않게 이제는 앞으로는 전장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출구를 만든 겁니다. 누가? 복심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만치 세력이 커졌고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왕은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국민 백성들이 왕은 안 나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그 출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비신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봉헌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봉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인데 11억이에요. 정확하게 11억인데 이 11억을 갚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면 되겠을까?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헌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단 숫자를 세진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와요. 이 인원 가지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돼요. 보통 한 명이 100명을 이기니까 5명이 500명을 이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0만 명인데 500명 이겨야지 목사님 그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단 앞에 대장 3명만 죽어도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군사력을 두 가지로 봐요. 첫째로는 무기가 군사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군인들의 생각이 군사력입니다. 내가 우리 청년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군인이면 만약에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위해서 싸울 거니 남한을 위해서 싸울 거니 그랬더니 북한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인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인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종북이 돼버렸어요. 생각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종북이라 그러면 기절을 해요. 자기가 종북 아니면 상관없는데 종북이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누굴 죽이는 거죠? 먼저 제일 대장과 싸우고, 삼국지에서도 보면은요 제일 장군들과 장군들이 싸워가지고 그 이기면 그냥 와 하고 지면 다 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장군들이 죽으면 전쟁에 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 정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그 장군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싸움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데 도움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 여기서 돕다 그 얘기는 내가 80을 하고 20을 돕는 게 아니라 나는 10을 하고 90에 이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저분이 나를 도와줬어 이거 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 정도에 헌금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1억을 이제 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했는데 1억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1억을 해놨는데 마음에 와가지고 1억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막 머리가 얼마나 굴러가는지 머리가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미친 짓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요 돈을 지금부터 모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원도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500만 원을 모으든 1000만 원을 모으든 모으겠죠. 그 모으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퇴할 때 은퇴비 주면 그거 갖고 그냥 1억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고, 사실 그 전에 해야 되겠죠. 하여튼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결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일이든 뭐든 하든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90%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너가 했다고 하니?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죠? 너가 했잖아. 네 머리로 했잖아. 네 실력으로 했잖아. 이렇게 자꾸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내가 태어난 건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인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년에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통합 측 총회장도 지금 말년에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했다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는 그거 안 돼. 그러나 내가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했다 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을 떠나니까 그때서부터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하게 되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드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되잖아요.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내 영광, 내가 했어, 내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했을 때 다시 성령이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거인족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고 아비새의 능력도 아니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큰 일들을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24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